예,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라는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그런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하게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상하 한 권으로 보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데오빌로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 편지, 이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거기에도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정확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지인이든지 또 각하라고 또 이렇게 말했으니까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지금 누가복음도 쓰고 이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이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승천하는 것까지 지금 다 그렇게 기록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예수님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썼고 또 앞에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한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귀한 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일인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글로 쓴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볼펜으로 쓰거나 컴퓨터로 친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년 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이 학자들은 대략 한 62년에서 63년경으로 AD 62, 63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AD 67년경에 순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대화재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의 서신서나 또 이 사도행전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쵸? 대화재 사건이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런 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가 지금 67, 62, 63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때 완전 고대 사회잖아요.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피지에다가 잉크를 묻혀가지고 그렇게 쓰는 건데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썼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어제 그 해병대 신병교육단 교회 가서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제 진중 세례식을 그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 한 600명 정도 그 훈련생들이 왔더라고요. 원래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훈련생들이 이번 기수가 한 600명이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그 중에서 3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10명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이제 세례 안 받는 분들은 또 다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60명, 1인당 60명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참 오랜만에 이렇게 또 부대 가서 세례도 이제 베풀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부대에서
사역하시는 그 군종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거기 이제 해병대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교회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그 군종 목사님들이시죠. 젊은 목사님들인데 그 훈련생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안아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제 훈련생들은 거기서 훈련받고 다 자대로 이제 다음 주면 자대로 다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볼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그 한 명 한 명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껴안고 기도를 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날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 한 영혼 한 영혼들 부대 생활 잘하고 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 13권이나 되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하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성경을 기록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처럼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내가 들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성장하는가 이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팔레스타인 근처로 계속 복음이 이제 확장이 되죠.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중심이 돼요. 사도인 베드로. 그러나 8장부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나오게 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면서 그가 회심하면서 이방인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오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고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8절 볼까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들에게 이제 2장에 나오죠.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그 권능을 받아서 이전에는 다 숨어 있었고 다 두려워 있었던 그 제자들, 그 믿음의 성도들이 권능을 받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제목이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그러면 사도들이 뭐를 행하냐? 오늘
누가가 데호빌로라는 그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이 사랑을 행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지만 사랑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은 사랑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사랑행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흔적이 남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향기가 남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누가에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다 데오빌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데오빌로가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지인들 중에 데오빌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이웃 가운데 데오빌로가 있습니다. 누가가 그 데오빌로에게 정말 사랑과 그 정성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사실 지금 바울이 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말했던 베드로 얘기, 바울 얘기, 또 이방 교회 얘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 쭉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보면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라고 했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봐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상당히 치밀하고 하나하나 자신이 다 그것을 경험을 하고 확인하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냥 적은 것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자신이 간증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간증이거든요. 내가 경험하고 알아보고 확인하고 느낀 것들이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뭐를 전했냐? 간증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내가 경험했던 복음을 간증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쓰여질 또 다른 여러분 사도행전, 사랑행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편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내가 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를 생각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이처럼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데오빌로들에게 아버지 내가 들은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 꼭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아버지의 이름도 빛도 없이 돌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다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또 해외 나간 자녀들, 군에 간 자녀손들, 타지에 있는 성도들 다 보살피시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군부대에 있는 사역하신 우리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젊은 장병들이 아버지 군생활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아버지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 한국교회 다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